함께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상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은혜로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리고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길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주님 또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따라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또 돌아보니 우리 영광만을 구해왔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6월도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은 6.25가 일어난 지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는 분단이 아직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 아버지여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히 자유평화 통일이 되어서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먹고 살 권리, 아버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살 권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닮고 싶은 부부 션 정혜영 부부를 소개합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은 길거리에 구세군 자선 낭비도 이제 나오고요. 또 각 사회 모금 운동, 여러 이제 또 교회 여러 이제 기관을 통해서 불우이웃기도 하고 연말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은 부부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션 정혜영 부부다. 왜 그러냐? 아이들이 이 기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닮고 싶은 부부 션 정혜영 씨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법도 한데 이들 부부는 저희도 화려하게 산다며 웃는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이들에게 예쁜 옷도 입히며 산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행복의 컵이 있는데 그 안에 행복이 차고 넘칠 때 나누면 서로에게 행복이 됩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해서 행복의 컵이 어느 정도 채워졌고 지금은 넘치는 것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겠죠?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했더니 처음에 이제 10,000원씩 기부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1억이 됐고 몇 억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기부하자고 처음 제안한 건 남편 션이었다. 한 번에 365만원을 내놓자고 했으면 망설였을 텐데 하루 10,000원이어서 선뜻 동의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365만원을 바포 나눔 운동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00원이면 그쵸? 커피 2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모아서 1년에 모으니까 365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큰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박포 남농운동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더 큰 딸 하은이 돌 잔치를 포기하고 2천만 원을 기부했을 땐 기부 금액이 커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단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돌잔치를 하는 것은 양가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 부부는 얼마나 첫 아이의 그 돌잔치를 예쁘게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뭐 사진, 기념사진 정도 찍었겠죠. 그리고 2천만 원을 기부한다는 건 참 웬만한 사람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분들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기부밖에 모르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녀도 아까울 줄 아는 인간이구나 싶어 왠지 인간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나.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보니까 2005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혼 기념일을 맞아 매일 1만 원씩 모은 365만 원을 밥퍼 나눔 운동에 기부했다. 이게 매년 지속되는 거예요. 2007년 1월에는 큰딸 하미 돌잔치 대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그렇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어린이들도 참 여러 가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 있는 어린이들, 그 중에는 또 가정이 어려워서 치료비 되기도 어려운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 딸 아이를 예쁘게 돌잔치를 해줄 돈을 그 어린 어린아이들 돕다는 거 참 대단한 젊은이들 같아요. 역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08년 10월에는 아들 하랑이를 돌 맞아서 또 2천만 원을 어린이 3명 치료비를 기부했다. 아마 어린이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는 어린이들을 선정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009년 2월에는 책 오늘 더 사랑해 인쇄 1억 원으로 정혜영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100명의 저소득층 아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2009년에는 4월에 뱃속의 셋째 아이 하율이 이름으로 정혜영씨 드라마 출연료 일부를 기부했다. 2009년 11월에 부부 동반 CF 수익금 중 1억 원을 홀트 아동복지에 전달했다. 2009년 11월 강연 수익금 1억 원을 한국 루게릭 협회 요양소 건립 기금으로 전달했다. 2010년 1월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 컴패션을 통해서 IT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외에 매월 100명 아이들에게 4만 5천 원씩 후원했다.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도 6.25 때 미국의 이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침마다 얼어 죽은 아이들을 전쟁 때 트럭에다 싣고 가는 걸 보고서 올라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은 걸 그냥 실어다 갖다 묻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를 만든 게 우리나라에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이 단체에다가 또 이제 기여를 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을 보니까 그 이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추위에 떨고 있고 또 질병으로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아무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또 삶이 팍팍해도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 3배. 그래서 우리도 이 젊은 부부들을 좀 우리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더 많이 기부를 해서 어린 사람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번째 시간으로서 신자의 복종 부제는 션정영 부부의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s title is Believer's Obedience and the Bible's title is Sean Jong-hyung's Good Work.
This time is the second time of the 1 Peter. 자,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1절에서 7절인데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말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1 Peter chapter 3 verse 1. Wives, in the same way submit yourselves to your own husbands, so that if any of them do not believe the word, and they may be won over without words by the behavior of their wives. Verse 7. Husband, in the same way be considerate as you live with your wives, and treat them with respect as the weak partner, as the heirs, with you of a gracious gift of life, so that nothing will hinder your prayers. 자,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의 새로운 행동인데요. 3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권위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원리들을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부터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 행동으로 확장시켜 나갔는데 그는 독자들에게 복종적인 아내와 사랑 깊은 남편으로서의 새로운 행위를 영위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Any believer in the home, Peter extended the principle of the respect in submission to authority from Christian behavior in the world to Christian behavior in the home. He urged his readers to practice new behavior as submissive wives in the thoughtful husband. 자, 첫 번째로 보면 아내로서의 그리스도인 행위를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아내들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자, 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 명령은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아내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명령은 여인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 종속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질서 가능성 그 기능상 자신의 남편에게 종속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아내는 가정 내에서 하나님이 가족의 머리로 지정하신 자기 남편의 지도력 하에 종속되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불신자일지라도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경건한 여인의 정결한 삶의 모습은 돌같이 굳은 남자의 마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녹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First, the Christian conduct as a wife. Verse 1, wives, in the same way submit yourselves to your own husband, so that if any of them do not believe the word, they may be won over without words by the behavior of their own wives. When they see the purity and the reverence of your lives, your beauty should not come from the outer adornment, such as celebrated hairstyle and the wearing of gold jewelry or fine clothes. Rather, it should be that of your inner self and the unfading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of great worth in God's sight. Chapter 3, verse 1 to 4. This command is given to wives to submit to their own husband. This command does not require women to be subordinate to men in general, but to
their own husband in the function of order in the home. A wife is to accept her position in the home as a subordinate to the leadership of her husband, without God h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family. A wife should submit to her husband even if he is an unbeliever, because by doing so, the husband may be saved through her conduct. The pure life of the godly woman can separate the heart of man as hard as stone without saying a word. 자, 이런 형태의 승리를 얻는 여인은 매력적인 사랑스러움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랑스러움은 외모의 치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오냐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런 심령의 치장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데, 세상은 값비싼 옷과 기금성을 높이 평가하는데 반해 하나님은 온유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치장한 여인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여인들이 기금성이나 좋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는 거치장을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죠. A woman who obtained this type of victory possesses a charming loveliness that comes not from outward adornment but from the imperishable quality of the gentle and quiet spirit. Such adornment of the soul is precious before God, while the wood hardly bears expensive clothing and the precious metal. God bears a woman who is adorned with a gentle and peaceful spirit. Here, Peter is not saying that women should not wear precious metals or the fine clothing, but that Christian wives should not consider external adornments as the source of true beauty. 자,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하고 같이 노인은 선을 행하고 아무도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거룩한 부녀들의 본보기들이 베드로의 권면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정결한 행실, 순종하는 심령, 경건한 여인의 영하는 변찮은 아름다운 매력이 근원인데,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인의 특별한 본보기로 선택된 것이죠. 그녀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기 남편을 집안의 지도자의 머리로 간주했던 거예요. 과거 다른 거룩한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라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 여인들은 사라의 영적 유산이 물려지게 되는 것인데,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무도 남편의 불순 때문에 두려움 있는 아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Verse 5, For this is the way the holy women of the past who put their hope in God used to adorn themselves. They submitted themselves to their own husband. Like Sarah, who obeyed Abraham and called him her Lord, you are her daughter. Daughters, if you do what is right and do not give way to fear. Chapter 3, verse 5 to 6, the examples of holy women and a woman in the Old Testament support Peter's exhortation. Pure conduct and obedient spirit are the source of godly woman's everlasting beauty and charm. Sarah is chosen as a special example of the woman who was obedient to her husband. She obeyed Abraham, calling him Lord. In other words, she regarded her husband as the leader and head of her household. Like other holy women of the past, Sarah placed her hope in God. Women who live this kind of life inherit Sarah's spiritual heritage. You are her daughter if you do good and do not frightened by any fear. Perhaps because of her husband,
disobedience. A wife who is fearful does not trust God. 자, 두 번째는 남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그리스도 남편에게 권고하여 그들 아내들에게 두 가지 사랑의 선물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이해심과 귀하게 여김이에요. Second, the Christian's conduct as a husband. Peter exhorts Christian husbands to give their wives to loving gifts, understanding, and cherishing.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익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자, 3장 7절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라고 번역된 구절은 남편들이 자기 안에 영적, 감정적, 육체적 필요들을 잘 이해하여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돌볼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Verse 7, husband in the same way be considered as your wife, as you live with your wives, and treat them with respect as the weak partner and as heirs with you of the gracious gift of life, so that nothing will hinder your prayers. The passage is translated as according to knowledge is in chapter 3 verse 7. Points of the husband are to be considerate of their wives' spiritual, emotional, and physical needs. Paul also outlined the husband's duty to protect and care for his wife as a Christian, as Christ does the church. 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키 여겨야 하는 거예요. 연약함은 육체적 혹은 감정적인 연약성을 지칭하는 것이 지적 열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들인데, 만일 베드로가 여기서 그리스도인 아내를 가진 그리스도인 남편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라면 생명의 은혜는 구원을 지칭하는 것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권고가 구원받지 못한 아내를 가진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들에게 쓰였던 것처럼 생명의 은혜는 육체적인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여기지 않는 남편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연했어요. Husbands also honor their wives at the weak vessel. Weakness refers to physical of emotional weakness, not intellectual inferiority. Wives are also to be heirs of God's life-giving grace. If Peter is speaking here of Christian husbands with Christian wives, the life-given grace may refer to salvation. But if this exhortation is directed to Christian husbands who have unsaved wives, as 1 Peter 3:1-2 was written to wives who live with unsaved husband, then the grace of life must mean sharing in the grace of physical life. Husbands who do not care for the cherish their wives cannot expect their prayers to be answered. 자, 두 번째는 불의를 극복하는 것인데, 이제 3장 8절에서 22절에서는 베드로는 박해가 일어날 때 불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노아의 경우를 들었어요. The second, overcoming injustice. Chapter 3, verse 8-22. Peter uses the example of Christ and Noah to illustrate the principle that when persecution occurs,
the right response to injustice brings a blessing. 자, 자비로운 행위인데요. 3장 8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쓰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자,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앞부분의 특정 집단에 대해서 권고들의 요약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단어를 도입시켜 주는 말인데요.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의 모든 독자들, 너희 모두 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적대적인 이교도 문화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베드로전 3장 2절에 8절 9절은 뒤에 인용한 시편 3, 4편 12절 16절에 대한 베드로의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Act of the Mercy, chapter 3, verse 8 to 12. Verse 8, finally, all of you be like-minded, be sympathetic, love one another, be compassionate and humble. 9, do not repay evil with evil or insult with insult. On the contrary, repay evil with blessing, because to this you were called so that you may inherit the blessing. 10, for whoever would love life and seek good days must keep their tongue from evil and their lips from deceitful speech. They must turn from evil and do good. They must seek peace and pursue it. Verse 12,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prayer. But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Chapter 3, verse 8 to 12. Finally, rather than summarizing the exhortation to specific groups in the preceding sections, come for the end of the Philippians 31, Peter is not addressing all of these readers, all of you, and offering practical principles for living peacefully in the midst of the hostile pagan culture. 1 Peter chapter 3 verse 8 to 9 is Peter's commentary on Psalm 34 12 to 16, which will be quoted to the reader. 1 Peter 3 10 to 12. 자, 베드로는 자신의 사상을 지펴낸 세 가지 권고들에 관련지어 세워가는데요. 첫째,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 자, 8절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 그리스도인의 특성들을 연구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4절부터 인용된 두 번째 권고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해서 예시되고 있는데, 악에서 떠나는 것은 그릇된 처우에 대해 되갚는 일이 없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같이 동일한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네 오른편은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자, Peter built his thought on three exhortations from the psalm. First, he who loves the life most. First, restrain his tongue from evil speech. Verse 8, lis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ristian who restrains his tongue from evil speech.
Christians are urged to be one, sympathetic; two, loving their brothers; three, pitiful; and four, humble. The second exhortation, quoted from Psalm 34:14, is exemplified by 1 Peter 3:9, which says, "Do not repay evil for evil, or for departing from evil." It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not retribution for wrongs done. Jesus taught the same law of love. If anyone strikes you on your right cheek, turn him the other also. 그래서 Matthew 5:39.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되돌려 갖기보다는 화평을 구하며 따라가야 한다. 화평은 모욕을 당했을 때 축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복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는 14절에 복 있는이라는 단어와 다른 것이죠. 자, 예수님은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라고 말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자비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신자들은 복을 이어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의 눈은 악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third, Christians should seek and pursue peace rather than repay evil. Peace is obtained by blessing when insulted. Blessing here means speaking word of someone. This is different from the word blessed in verse 14. Jesus sai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Matthew 5:44. And Paul said, when someone insults you, bless them, 1 Corinthians 4:12. This is the merciful way for Christians to pursue peace. As a result, believers will inherit the blessing.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prayers. 자, 제가 이제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참 이게 재벌가의 이혼이라고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이 있었어요. SK그룹 3대 회장 최태원과 SK그룹 산업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인 아트센터 나비 관장,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13대 노태 대통령의 딸이었죠. 최태원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혼외자의 모와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사유를 들면서 노소영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인 서신을 2015년 말에 이제 신문에 보내가지고 부부가 이제 파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대중이 이제 알리게 됐어요. 최태원 노소영 divorce lawsuit overview. Divorce lawsuit between the 최태원, the third, the chairman of SK Group, and No So-young, the director of Art Center Nabi, success to Walker Hill Museum under SK Group, and eldest the daughter of the Rotae, the 13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최태원 sent a letter to the 세계일보 later in 2015, stating that he could not longer maintain his marriage with No So-young, citing the murder of her intelligence child, illegitimate child, who was a comfort to him, and that he had given birth to the child out of wedlock, and public become aware of the couple's breakup.
자, 최태원은 2017년에 법원의 노소영을 상대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조정 결렬되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했는데 노소영은 2019년 말까지 가정을 지켰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 최태원 측의 이혼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이유로 2020년 초에 최태원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5월 30일에 이제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결이 선고됐어요. 선고 기한은 2024년 6월 20일까지인데 양쪽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최 씨와 노 씨는 2024년 6월 20일부로 남남이 되는 것이고 일방이라도 항소심 판결에 분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때까지 법률 혼관계는 지속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1심과 2심 법원 판결의 공통점은 혼외자의 모와 동거관계를 유지한 사유 등을 주로 하는 혼인 파트너의 유책이 있는 최태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다는 것이며 노소영 측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In 2017, 최태원 filed her divorce mediation against No So-hyung and when the mediation broke down, he filed a divorce suit February 2018 and No So-hyung announced that she could not respond to Choi Tae-won's divorce request until the end of 2019, citing the reason of protecting the family, but filed a lawsuit against Choi Tae-won in early 2020. Her divorce claim and alimony and division of the property, citing the reason that there was no longer and whole. The ruling by the Seoul High Court Appellate Court was announced at 2002 p.m. on May 30, 2024. The appeal deadline is June 21, 2024, and if neither party appeals to the Supreme Court, Che and No will become a married couple as of 24 hours on June 22, 2024. If even one party is dissatisfied with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and appeals to Supreme Court, the legal marriage will continue until the Supreme Court make a final decision. The common point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trial court decisions is that Choi Tae-won's divorce claim, which was based on the main reason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such as maintaining a cohabitation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of a illegitimate child, was dismissed. The No So-hyung's divorce counterclaim was accepted. 자, 이게 이런 세계의 이런 부자들도 이렇게 가정이 파괴나는 거예요. Though they are millionaire couples, but they married the divorce. It's a real situation. 자, 우리가 보니까 이제 깨끗한 양심이라는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지만 신자들이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과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심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관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독자들을 격려해 줬어요. 13장 17절에서
이 원칙을 제시한 후 18절 22절에서는 그 신뢰를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Second, clear conscience. Chapter 3, 13 to 22. However, despite the believers' desire to live in peace and their zeal to do good, persecution arose. Peter encouraged his readers by pointing out the right response to innocent suffering brings blessings. After presenting this the principle in verse 13 to 17, he gives examples in verses 18 to 22.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자, 3장 13절 14절에 누가 너희를 헤아려. 문맥상 베드로의 질문은 거의 수사에 가까워요. 비록 대적들이 육체의 고통과 물질적 어려움을 통하여 열심으로 선을 행하려 하는 자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속한 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나 해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으면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3. Who is going to harm you if you are eager to do good? But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what is right, you are blessed. Do not fear the threats. Do not be frightened. Chapter 3, verse 13 to 14. Who will harm you? In context, Peter's question is almost rhetorical. Although enemies may harass those who are jealously trying to do good, though physical pain and material hardship, they can do no real harm to those who belong to Christ. Therefore, even if suffering occurs, Christians are blessed and should not be afraid. Christians should not be afraid of what people can do to them. 자,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3장 1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구두별로는 자신들의 구별된 행동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Verse 15. But in your hearts revere Christ as Lord. Wa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But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 Verse 3, 15, chapter 3, 15. Christians should make Christ Lord in their hearts. As a result, they should always be prepared to give a reason for their desire for Christ. Such all argument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ir distinctive conduct. 자, 16절을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니라. 자, 신자의 증언은 거만한 태도로 행해서는 안 되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행해서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직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공손히 증거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서도 그들은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무도 그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온유하지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못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일을 의견 중에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히 고난을 받아도 선한 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예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는 부당한 형벌과 받게 당하는 그들의 최상의 변론이 선한 행실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Verse 16, keeping a clear conscience, so that those who speak maliciously against your good behavior in Christ may be ashamed of their slander. Chapter 3, verse 16, the testimony of the believer must not be carried out with arrogance, but with gentleness and fear. Christians who are not afraid even in the face of persecution can bear witness to their faith in Christ respectfully, and must keep a good conscience. Peter may have been subconsciously aware of his own fearful and reverent denial of Christ. Christians who maintain a good conscience while suffering unjustly are put to shame by those who speak evil of your good deeds in Christ. Once again, Peter encourages his readers by pointing out that their best defense against unjust punishment and persecution is their good conduct.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 3장 17절에 보면 하지만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따라서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17, for it is better if it is God's will to suffer for doing good than for doing evil. Chapter 3, verse 17, but Peter points out that if maybe God's will for them to suffer for doing good, for as he said earlier, this is acceptable before God, and therefore better than to suffer to doing evil.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도다. 3장 18절에서 보면은 18절에서 22절에서 베드로는 13절 10절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상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완전한 모범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는 바른 일을 함으로써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의 죄 없는 삶은 사악한 자들의 불의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어요. Adding, for Christ also suffered once for sin,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you to God, he was put to death in body, but made alive in the spirit. Chapter 3, verse 18, in verses 18 to 22, Peter elaborated on the principles he presented in verses 13 to 17. Christ against provides the perfect example. He suffered for doing what was right, and his sinless life provoked the righteous hostility of the wicked.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언명했으며 행동 방침에 따라 실행해 오셨어요. 그는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셨어요. 그리고 결과 주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과 보상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고 즉 인간과의 화목이셨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구원 사역에 대한 유학을 마쳤는데 비록 그리스도가 육체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But he did not fear man, but instead entrusted himself to God. Christ clearly stated his purpose and carried out his course of action. He died in praise of the mankind and cleansed his conscience, and as a result, he received great blessings and reward through his resurrection and ascension. God's purpose in the sacrificial death of Christ was to bring people to God. That is to reconcile mankind. Peter conducted his summary of the work of salvation by mentioning Christ's resurrection. Although Christ was put to death in the flesh, he was made alive in the spirit. 자, 19절 20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그 3장 19절 20절을 보면 그가 어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라는 말씀은 많은 해석들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어떤 이든 베드로가 여기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사건 중간에 홍수 이전에 살았던 자들에게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데스로 내려가신 사건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아무런 이제 성경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19. After believer made alive, he went and made proclamation to the imprisoned spirit. 20. To those who were disobedient long ago, when God waited patiently in the days of Noah, while the ark was being built, in it only a few people, 8 in all, was saved through water. Chapter 3, 19 to 20, the words in which he went and preached to the spirit in prison have given rise to many interpretations. Some believers that Peter is referring here to the event in which the Spirit of Christ descended into Hades with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to give a second chance at salvation to those who were before the flood. However, this interpretation has no scripture support. 다른 사람들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베드로서 2장 4절 5절에서 언급된 옥에 갇힌 타락한 천사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사건을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타락한 천사들은 모세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가능한 해석으로 인정하지만 문맥상 천사들보다는 인간들에 관한 언급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영들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가 방주 짓기를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들은 방주가 지어지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반역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사악함을 영원히 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인내심으로 120년 이상을 연장하셨던 거예요. 노아를 지은 전 인류가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들은 아마도 노아 시대 때 존재했던 사악한 인류의 영들일 것이에요. 그 영들이 이제 말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Others say that this passage refers to the evening in which Christ descended into hell after the crucifixion to proclaim his victory over the fallen angels in a prison mentioned in 2 Peter 2:4-5. They identified these fallen angels with the sons of God. Moses wrote about
Genesis 6, 1-2. Many accept this view as a possible interpretation, and the context seems to indicate that the reference is to humans rather than angels. The spirit are described in 1 Peter 3:20 as those who did not obey while the long suffering of good God waited for Noah to finish building the ark. They rebelled against God's message during the 120 years that the ark was being built. God declared that he would not tolerate the wickedness of mankind forever, but in his patience he extended the period by another 120 years because all mankind except Noah were wicked. God decided to wipe and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자,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3장 20절에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한 사람의 과거 생활과의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홍수가 죄된 옛 세상을 쓸어버렸듯이 세례도 한 사람의 죄된 과거가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죄로부터가 아니라 더러운 양심으로부터 구원시켜주고, 베드로는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한 자의 그 마음과 삶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천을 완전히 분명하게 하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Verse 21, and this word symbolizes baptism that now saves you also, not the removal of the dirt from the body by the pledge of the clear conscience toward God. It saves you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Chapter 3, verse 21, this water now saves you, even baptism,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Baptism signifies the completion of breath with one's past life, just as the flood swept away the old world of sin. So baptism signifies the one's departure from the old life of sin and entering into new life in Christ. Baptism saves not from the but from a defiled conscience. Peter says that the baptism is now merely a ritual act of a physical cleansing, but an appeal to God for good conscience. Baptism is a sign of what is already happening in the heart of the life of the one who trusts in Christ as Savior, to make the source of salvation completely clear. Peter has the prais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1 Peter 1:3. 22절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하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3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은 베드로의 생각을 그가 처음으로 들었던 모범으로 돌아가게 해줬는데, 그래서 그는 본체로부터 벗어난 논제를 결말짓고 그의 첫 번째 모범을 통한 설명을 그리스도가 받은 보상과 복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완결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승천 사건을 못 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실한 시민에 대한 보상은 그가 만유의 높임을 받으신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즉 최고 존귀한 자리에 자정하고 있으며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22. Who has gone into heaven and is at God's right hand with angels, authorities, and powers in submission to him. Chapter 3, verse 22, the reference to Christ's resurrection brought Peter's thoughts back to the pattern he had first heard, so he concluded his argument from the main topic and concluded the explanation of his first pattern with the reference to the reverse and blessing Christ received. Since Peter had witnessed the physical ascension of Christ, he confidently wrote that Christ had ascended into heaven. The reward for Christ's faithfulness is seen in his exaltation above all thing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in the place of supreme honor, ruling and governing over all creations. 자, 제가 오늘 그 신자의 복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나라는 것을 이 부부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 선정형 부분의 기적 같은 영의 신앙 이런 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 전투대에 나온 기사인데 사랑받고 있으니 남에게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13년간 후원한 아동 900명, 기부금만 40억 원, 적금도 보험도 없이 매달 3천만 원씩 기부하고 바로 믿음의 가정, 전 정형 부부의 아름다운 선행의 기록인데 한 인터뷰에서 이 부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조명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전 정형 부부는 지난 2004년 결혼하고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 홀드 아동 목재, 프로메 재단 등을 통해서 어느덧 40억 원가량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필리핀, 우간다, 하이티, 북한 등에 있는 어린이도 900명이나 후원하고 있고 매달 후원 아동에게 되는 기부금만 3천만 원이 넘게 되고 있다. The miraculous story and the faith of Sean and Jung Hae-young. Because I love others. 900 children sponsored for 13 years, 4 billion won in donations, 30 million won per month without saving or insurance. This is the beautiful record of good the deeds of the family of faith, Sean and Jung Hae-young. In an interview, in miraculous story of the couple was highlighted. According to the reports, Sean and Jung Hae-young got married in 2004 and have donated about 4 billion won through international child support organizations such as Compassion Korea, Hold Children's Welfare Association, and Promet Foundation. They are also sponsoring 900 children in the Philippines, Uganda, Haiti, and North Korea. The monthly donation to sponsor the children also alone exceed the 30 million won.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는 아직 집도 없고 보험도 없고 적금도 없다는 이들의 말인데 그래도 오늘 가장 행복해요. 마음만은 지금 누구보다 넘치게 부자라고요. 정희연 결혼 13년째인데 아직 집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6식구 전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빼고는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 없어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절대 아니었는데 남편을 바라보며 이 남자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웃었다는 거예요. 저는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2004년 10월 결혼하면서 이토록 사랑하는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됐으니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매일 하루 만 원씩 따로 모아서 이웃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결혼기일마다 360만 원씩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어느 순간 돌아보니 900명의 아이 4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But what even more surprising in their words, we still don't have a house, insurance, a savings. But
I'm the happiest today. I'll be richer than anyone else right now. When asked, you've been married for 7 years, but you still don't have a house. Jung Hyun said, we live in a rented house. All 6 of us don't have any insurance or savings except for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It was definitely not something we planned from the beginning, but looking at her husband, it all came to this thanks to this man. Laughed. Sean said, it was a humble blessing when I got married in October 2004. I thought, I'm so grateful to be starting a family with the women I love so much. So I wanted to save 10,000 won every day and share it with my neighbor. And I made the plan to donate 365 million won on each wedding anniversary. Looking back, that had grown to 900 children and 4 billion won at some point. 이 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내려놓게 된 건 정영이 후원 아동을 만나러 필리핀에 다녀온 후였는데, 정영이 필리핀에서 만난 7살의 여자의 클리제는 나무 함석집 무너진 집에서 살면서 땔감을 긁어다가 불을 피워서 밥을 짓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정영은 마음이 몹시 복잡해졌어. 당시 션과 정영은 서울 마포 전세에 살면서 매달 적금을 붓고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할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한 정영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으로 200명의 아이를 후원하자고 제안했고, 션은 흔쾌히 여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It is said that this couple gave up their dream of having their own home after Jung Hae-young visited the Philippines to meet her sponsored child. The 7-year-old girl, Clarice, whom Jung Hae-young met in the Philippines, lived in a house made of wood and thatched roof, and she cooked by gathering the firewood to make a fire and sold things and at the market to take care of her young sisters. On the way back, Jung Hae-young said her feelings were very complicated. At the time, Sean and Jung Hae-young were living in a rented house in Mapo. Sean were saving up the monies even every month to dream of buying their own house. After arriving home, Jung Hae-young thought about it and suggested to her husband that they use the money they saved to buy a house to sponsor 200 children, and Sean readily agreed. 그런데 필리핀에서 정영이 아닌 션이 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 후원자는 션이었지만 후원자 이름이 아내의 것이 적혔고, 이 때문에 정영이 대신 가게 됐던 것인데, 만약 션이 필리핀에 갔고 돌아와서 정영에게 집을 포기하고 아이를 후원하자고 했었다면 아마 난리를 쳤을 것이라는 게 정영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션이 엄청난 계획이었나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영은 웃으며 그분의 계획이라고 했다. 그분이라는 것을 말대는 가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However, it could have been shown that Jung Hae-young went to the Philippines. In fact, the sponsor was Sean, but he put his wife's name as the sponsor. Why Jung Hae-young went instead. In Sean had gone to the Philippines and come back and told Jung Hae-young, let's give up the house and sponsor the kid. Jung Hae-young answered, there would have been no.
when asked by reporter, so all this was shown the grand plan. 정의영 smiled and said his plan. The word God is written in response. Parents' houses after the word him. 그 쇼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앙도 담대히 털어놨어요. 그는 항상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자라났고 아프고 외롭고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벽녘 기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미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받고 있으니 이제부터 저도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사랑을 추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가서 혜영이와 결혼했고 그날부터 깨달은 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걸 그렇게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In the interview, Sean also spoke frankly about his faith. He said, I always thought I grew up in a poor environment and grew up sick and lonely. But I realized through prayer at dawn that I was already receiving all abundance of God's love. He continued, I thought that since I was receiving so much love, I should now give love to others. I came to Korea and married Hae-young, and from that day on, I started putting what I realized into action. I realized that faith is not knowledge, but life.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Father God, please let us obey immediately, completely, and joyfully. In Jesus' name, I pray.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6월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요. 저희는 대학에서 이제 기말 시험을 치고 성적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대 있는 형제들은 구국성회를 지금 3일간 우리 몇 명이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있는데요. 또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6월 말에 뭐 CC를 비롯한 많은 선교단체들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청년 선교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열방의 백성들과 성인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